세상에 호락호락한 게 없죠. 로마 제국 정말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소아시아와 갈라디아 지역 선교를 처음에 계획했지만 예수의 영은 점점 그것을 막았고 결국 배를 타고 마케도니아 지역 로마 제국이 펼쳐 있는 한복판으로 바울 일행은 들어가게 됩니다. 16장 21절만 보더라도 로마 사람은 이들을 반갑게 맞이하지도 않았고 아무 풍속이나 아무 도나 여러 가지 가르침을 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무거나 감히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바울 일행이 감옥에 갇히게 됐죠. 감옥에 갇힌 이유도 참 우스꽝스러워요. 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어요. 고쳐줬더니 점을 못 보잖아요. 귀신이 빠져나가서. 그래서 점을 못 맞히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던 사람들이 바울을 고발을 해서 바울은 로마의 감옥으로 끌려갑니다. 이렇게 시작된 로마의 첫 디딤 빌립보에서 이렇게 감옥에 갇힙니다. 너무 심하지 않아요? 그저 귀신 내쫓았을 뿐인데 이런 일로 16절에 보니까 16장에 22절에 보니까 옷을 다 찢기고 매로 심히 쳐서 맞고 23절에 옥에 가뒀고 그것도 든든히 지키라 명해서 24절 보니까 제일 깊은 감옥에 가둡니다. 그것도 모자라 목까지 찼죠. 발에 착고까지 든든히 채워서 이건 꼼짝 말하죠. 무슨 엄청난 영모죄를 저지른 사람,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 모양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갑니다. 엄청난 무슨 일을 크게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가죠. 굳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요. 즉 이 말은 뭐예요? 반증이 로마란 땅 아무나 저런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아무 말이나 쉽게 내받고 쉽게 꼬실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되게 높아 보이는 로마의 강력한 그 성 로마 제국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 어떤 창으로도 뚫을 수 없을 것 같은 정말 위대함이 보여버립니다. 자, 바울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여기에 복음으로 행진을 계속할 수 있을까? 읽는 독자로 하여금 긴장감에 또 두려움에 가득 차게 만듭니다. 25절에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심히 맞았고 곤한 영혼이었고 피곤했을 테고 큰 좌절감을 맛봤을 테고 내가 왜 여기 마케도니아까지 건너왔을꼬. 그냥 아시아에서 편히 왔던 교회 살펴보며 복음을 다시 제자를 삼을 걸 그랬지. 후회도 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깊은 뜻이 있었을 것이다 알고 바울의 입술에서는 원망의 말이 아니라 이상하게도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찬양을 합니다. 시와 찬미로 노래를 합니다. 도저히 풀려나올 수 없는 상황. 근데 이 기도와 시와 찬미의 찬송이 로마 제국을 뚫게 되는 구멍을 하나 내게 되죠. 이 문을 열라고 하면 어떻게 열까요? 깊은 감옥에 갇혀 있고 착고까지 몇 단계로 차여 있었고 문을 열려면 한마디로 말해서 절대 탈출할 수도 없다. 절대 풀려날 수도 없다라는 것을 극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성령 하나님의 방식은 틀려서 일부러 그랬던 것 같아요. 잘 됐다. 더 세게 가둬봐라. 더 심하게 쳐봐라. 더 꽁꽁 묶어봐라. 이것을 내가 뚫어보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이죠. 성령께 경영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고요한 중에 들렸던 이 찬송에 천지가 화답하며 바울에게 묶여있던 것이 다 풀려지고 문들이 열리게 되는 방법. 갑자기 그래서 지진이 나요. 땅이 반응을 해버려요. 옥토가 움직이고 문들이 축축축축 다 열려져요. 사람의 모든 메인 것이 착고죠. 풀려버려요. 기도하고 시와 찬미로 복음을 선포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져요. 옥토가 흔들렸고 옥문이 열렸어요. 즉 기도와 찬송은 지진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불가능한 것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는 힘이 기도와 찬송에 있다는 거예요. 이 기이한 현상. 자,
처음에 계속 강조했죠. 로마는 큰 초롱성과 같이 불가능한, 침입 불가한 곳이었는데 차츰차츰 시작이 되죠. 옥문이 열렸고 거기를 지키고 있던 간수는 예수님을 믿게 됐고 간수의 모든 가족들까지 복음 앞에 마음문이 다 열리고 복음에 무너지고 있는 초롱성과 같은 로마 제국을 우리는 이 장면에서 보게 됩니다. 그 출발이 바울의 노래였어요. 기도와 시와 찬미의 찬송. 천지가 이렇게 화답합니다. 갈 길을 다 닦아두었으니 복음 전하는 자들이여 이 길로 가시오라고 하늘과 땅이 대답하며 응답하는 장면을 우리는 봅니다. 바울을 통한 하늘의 소리, 신령한 노래를 불렀더니 땅이 반응하고 또 하늘이 반응하며 화답해주는 이러한 노래의 잔치를, 찬송의 잔치를 우리는 16장에서 살펴봤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백성이 전진하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무엇이 하늘 세계의 진리를 감히 가로막겠는가? 하나님의 경영을 누가 그 앞에 서서 감히 이래라 저래라 하겠는가라고 천지가 더 크게 화답하며 노래를 했다. 그래서 다 열렸고 다 풀리게 된 거예요. 자, 이제 바울 일행은 오늘 17장에 보니까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에 도착하게 되죠. 빌립보에서 시작했고 첫 관문 빌립보를 이런 기억으로 나와서 탈출했고 이제 데살로니가로 계속해서 점점 더 로마 내륙으로 돌진해 갑니다. 데살로니가는요, 헬라 중심, 헬라 문화의 가장 강력한 중심, 헬라 철학이 가장 꽃피웠던 곳, 당연히 저 밑에 있는 아테네 지역, 데살로니가, 베레와 저 밑에 아테네, 아덴이라고 그래요. 이 지역에서는 굉장히 강한 헬레니즘과 또 로마 철학들이, 로마 교육과 법들이 발달된 도시, 문화의 중심지예요. 보통 똑똑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1절을 보니까 17장 1절, 거기에도 유대인의 회당이 떡하니 들어서 있었습니다. 그렇죠. 디아스포라 됐던 유대인들 여기까지 들어와 있었어요. 어떻게 이 유대인들은 여기 로마 지역까지, 데살로니가까지 있었을까? 구약 시절에 바벨론 포로 시절, 또 여기저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그 잔재가 여기까지 왔었죠. 여기서는 여기까지 온 게 이전에 어떻게 살펴봤죠? 사도행전 2장에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면서 방언이 터지면서 동서남북을 제가 그때 한번 보여준 적 있죠? 동서남북, 여기서 오늘 방언이 터졌던 약 15개, 16개 언어가 있었죠. 그 언어들이 어디서부터 퍼졌나 쭉쭉쭉쭉쭉 갔더니 저 지역의 로마까지도 펼쳐져 있었어요. 그만큼 많은 지역에 모였던 사람들이 이렇게 방언으로 혀가 갈라지는 것을 사도행전 2장에 폭포수처럼 내리는 성령 세례, 오순절 세례 현장에서 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여기서 온 사람들도 있었을 법도 하지요. 물론 더 많은 사람들은 디아스포라 때에 여기까지 흩어졌었죠.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 사람들은 뭘 가르칠까요? 유대교를 설파했겠죠. 헬라 중심의 데살로니가 그 도시에서 유대인들이 구약의 유대교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교 신봉자들도 꽤나 있었는가 봅니다. 바울이 유대교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을 일부러 찾아 들어갔죠. 왜? 사람들이 모이니까. 바울이 안식일을 따라간 게 아니죠. 안식일은 이미 폐했죠. 무슨 날로 바뀌었어요? 안식일 다음 날 주일로 바뀌었잖아요. 주일로 바뀌었고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전하던 바울이 일부러 안식일에 들어가서 거기에 모였던 자들에게 강론을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성경을 강론한다. 여기 성경은 뭘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에베소서, 빌립보서겠습니까? 아니면 전부 구약 성경, 모세 오경이나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나 이런 글들이었겠죠. 거기서 성경, 즉 구약 성경을 강론합니다. 어떻게 강론하나 보니까 3절에 저같이 강론했죠. 제가 한 게 아니라 제가 바울처럼 하고 있는 거죠. 뭐예요? 뜻을 풀어요.
그리고 항상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거기서 증언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았겠어요? 예수의 이름을 알았겠어요? 모르죠. 예루살렘부터 출발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지금 예수의 이름과 능력이 퍼져가고 있는 중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 구약 말씀을 바울이 해석하면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향한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예수란 자고, 저기 지금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유대인들이 달려 너희 같은 유대인들이 잡아 죽인 그가 바로 그리스도시고, 구약의 모세 때부터 사무엘 이후에 있는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미 다 예언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풀어서 3절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봅시다. 반응이 어때요? 바울이 성경을 갖고 강론에서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어요. 반응이 궁금하죠. 4절을 보면 역시 데살로니가의 이 지적인 도시에, 헬라 철학이 우세한 이 도시에 헬라인 중에 어떤 사람이에요? 4절에 헬라 사람 중에 경건한 자들이 많이들 있었어요. 덜어 있었던가 봅니다. 교양 있는 자들이었고 학식 있는 자들이었고 지혜가 출중했던 자들이에요. 그 중에 귀부인들 권함을 받고 바울의 복음을 따르게 됩니다. 귀부인이라고 그래요. 학식 있는 부인이란 뜻이에요. 교양 있는 부인. 우리 부성교회의 부인들처럼 교양머리가 넘치는 부인들. 아이고 교양이 있어라. 그렇죠. 우리 더 교양이 있어 보여요. 오늘따라 더 그래요. 여기 그랬단 얘기예요. 자, 이게 중요한데 이게 무식하면 말씀을 못 받아들여요. 지금 제목이 지혜인데 오늘 이 데살로니아라는 지역에서 데살로니가, 또 그 밑에 베레아,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아테네, 철학의 도시예요. 아테나, 소크라테스의 도시예요. 이런 사람들의 도시에서 바울이 뭐로 승부하는가? 그들을 넘어서는 지혜를 가지고,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그들의 헬라 철학의 지혜를 누르고 있는 장면이에요. 강력한 압도적인 말씀을 가지고,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이 사변적인 상황을 다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복음이 어떻게 행진하는지를 우리는 봐야 돼요. 어느 도시, 이 강력한 로마 제국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와 아테네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그 철학들을 깨부수는지를 보는 거죠. 먼저는 빌립보에서 뭘 깨부셨어요? 점치는 여종을 먼저 깨부셨죠. 그 점친다는 거, 이런 별자리와 운세를 가지고 보는 그런 여종이 있었고, 안에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 귀신이 말해주는 것 같고 점을 보고 다니는 이러한 도시였어요. 거기서 그 모든 무속과 미신을 깨버리는 복음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예요? 아테네와 데살로니가라는 철학의 산 도시에서 그들의 철학을 복음으로 깨부시고 있는 장면이에요. 바로 이 귀부인이란 얘기는 매우 배웠고 교양 있고 철학을 관통한 여인네들이라는 거예요. 즉 여인들마저도 그 도시는 어떻겠다는 걸 보는 거예요. 경건한 헬라인 남자뿐만 아니라 여기는 뭐다? 이 당시 때도 여자들이 귀부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학식 있고 배우고 철학적인 여인들이 있을 정도로 철학이 만연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들과 말로 그 강로를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누가 이걸 감당할까? 그래서 바울이란 얘기예요.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건 바울이에요. 제 생각에 이거 바나바 감당 못할 수도 있어요. 베드로는 감당 못할지도 몰라요. 바울이라 이들의 세계에서 성경을 풀이해서 말씀으로 그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오직 바울에게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굳이 바울을 그렇게 들여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던 자를 그렇게 꼬꾸라뜨리고 뒤집어까지 하면서 바울을 붙잡아다가 여기에 복음 전파자로, 사도행전을 누비게 되는 복음 행전의 전파자로 바울을 세웠을까를 보게 됩니다. 바로 교양 있고 학식 있는 사람들을 다 복음으로 뒤집게 되는.
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요. 누구였지요? 경건한 헬라인과 귀부인, 학식 있는 귀부인들. 자, 그런데 여기 늘 이 한 부류가 나와요. 복음 앞에 꼬꾸라지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 그런데 또 한 부류는 뭐예요? 거기 살고 있는 유대교 회당을 지어놓고 유대교를 설포하며 여전히 율법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5절을 보니까 시기해요. 이제는 질리지도 않아요. 올 것이 와라 그래요. 늘 어딜 가든 뭐예요? 진리가 요동치고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또 하나 같이 소동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 시기와 질투가 늘 한 번도 끊인 적 있어요? 없어요. 어떤 강력한 진리가 떨어지면 그것을 방해하려고 애쓰는 사탄의 공작은 더 가관으로 나타나요. 항상 그걸 염두에 두시면 돼요. 늘 마찬가지예요. 왜 저런 게 있어? 의심할 필요도 없어요. 당연히 있을 것이다라고 각오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자가 되지 않고자 결심하고 결단해야 돼요. 여기 지금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를 제가 물어볼 겁니다. 데살로니가의 이 경건한 헬라인들과 학식 있는 귀부인들이 진정한 지혜의 말씀 앞에, 복음 앞에 무너지는 자들인가? 아니면 유대인들처럼 여전히 이건 전통이에요. 유대인 여기까지 로마까지 와서 유대교의 전통을 세우려고 그래요. 율법주의를 세우려고 그러는 자들. 지금 똑같은 유대인이라는 바울이 와서 이전에 예루살렘부터 그 유대의 본산지인 예루살렘이 뒤집어졌던 얘기부터 예수가 그 자며 거기서 새로운 혁명을 일으켰다는, 복음의 혁명을 일으켰다는, 사랑과 은혜의 십자가 혁명을 일으켰다는 얘기를 이들에게 전할 때 유대인들은 감동을 받고, 우와, 이런 진리가 우리에게 왔구나, 메시아가 드디어 왔구나라고 인정을 안 해요. 이 사람들은 튀겨져 나가요. 복음 앞에 튕겨져 나가는 자인가, 복음 앞에 흡수해서 거기에 섬김과 거기에 인생을 거는 자인가, 탁 갈라져요. 복음이 강력하게 나올 때 거기에 튕겨져 나가는 자들이 꼭 있어요. 거기엔 뭐가 동반돼요? 시기와 질투와 사심이 곁들어 있어요. 이 유대인들 아니어야 될까? 여기 로마 제국까지 와 있으면서 유대인으로서 회당을 지어 안식일을 지키고 메시아를 나름 기다리고 있던 이 유대인들, 메시아, 시오니즘, 다윗의 후손 중 메시아가 올 것이다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오늘날까지 시오니즘에서 여전히 다윗의 후손 중 메시아가 오지 않을까 기다리고 있는 이 무리들이에요. 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5절을 보니까 시기야 질투예요. 복음을 거부합니다. 복음을 거부해서 이들의 방식은 뭐죠? 굉장히 지저분한 방식, 덜티한 방식으로 이들은 복음을 방해하고 있어요. 뭐예요? 저작거리에 불량배들을 동원시킵니다. 시장바닥에 불량배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사서 뭐예요? 떼를 지어 다니게 하면서 소동하게 만들어요. 바울 일행을 그래서 몰아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때 야손이라는 자가 나타납니다. 헬라 사람 중 아까 경건한 헬라인 중에 하나였던 야손이라는 사람이 바울 일행을 보호하고 자기 집에 숨겨놓는 일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이 불량배들은 야손이라는 헬라인의 집에 침입해서 소리를 높여 지르며 바울을 끌어내리라고 합니다. 찾지 못하자 6절에서 보니까 야손을 잡고 그의 형제들과 가족들을 잡아다가 읍장들 앞에 끌고 갑니다. 또 툭하면 재판만 해요. 툭하면 끌고 가서 뭘 이렇게 문제를 삼아요. 가서 뭐예요? 그들의 특징은 소리를 질러요. 거기서도 뭐예요? 이 사람들은 늘 할 수 있는 건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어요. 소리 지르면 늘 뭔가 막히고 이 제대로 이 길이 아닌 자들의 특징은 뭐야? 항상 소리를 질러요. 막 소리를 지르고, 이들의 특징 우선 소리부터 지르고 봅니다. 그리고 마치 무슨 야단 법석이 난 것처럼 분위기를 막 이상하게 몰고 가요. 막 떼거지들, 그 깡패들 동원해서, 시장 깡패들 막 어수선하게 지금 엄청난 일이 일어났고요. 막 나라가 동요되고 있고요. 이상한 사람들이 왔고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이거 앞으로 엄청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막 이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고 야단 법석을 소동과 소란을 피웁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어디를 가든지 그 주변을 다 어지럽게 만들어요. 그리고 야손과 그 형제들을 모함합니다. 이 사람들이 가이사 왕, 가이사 아구스도, 가이사 왕의 명을 거역하여 또 다른 임금, 그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임금을 모시려 한다. 반역죄다. 트리즌이다. 반역하고 있다. 그런 거예요. 모함과 음모와 술수가 그들의 특기예요. 그리고 그들은 간교하고 야비하기까지 합니다. 항상 스스로 지혜로운 척하나 진정으로 되게 무지한 사람들이고 저질이에요. 이 사람들. 이렇게 소동만 부려요. 그랬더니 이들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결국 뭐 때문에? 구절을 보니까 구절에 보세요. 돈 때문에 보석금을 받아 챙기고 놓아주게 됩니다. 돈 받아먹고 놓아줘요. 결국 돈 몇 푼 뜯어내려고 시장 건달 불량배들을 동원했고 또 이들을 부리고 사주했던 유대인들을, 과연 이 사람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당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스라엘 백성 맞습니까? 라고. 가슴이 아프죠. 자, 두 번째 부류는 이런 부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의 전파 현장에 꼭 이런 부류가 있더라. 앞선 진짜 유대인과 아무 상관없는 철저히 헬라인이었지만, 복음을 모르는 헬라인이었지만, 유대주의와 율법을 모르는 헬라인이었지만 경건한 마음으로 그 출중했던 지혜를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썼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는 반면, 경건한 헬라인들이 있는 반면, 이렇게 원뿌리면서 원조를 자랑하면서 전통을 자랑하면서 늘 복음 전파의 장은 회방 놀고 야비하게 저질적으로 방해하는 저들이 꼭 있습니다. 이들은 정입니까? 이게 무슨 명분이 있습니까? 정의도 없고 명분도 없고 지혜도 없고 결국 돈 때문에 저러고 있는 이 현장을 보게 되며 오늘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에 반드시 꼭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 때문에 좌절할 필요도 없고 이걸 딛고 일어서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들을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 현장에 진심으로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가 갖고 있는 지혜를 총동원해서 이것이 정말 지혜의 말씀이고 이것이 진리인가를 깨닫는 자들을 들어서 결국 사도행전 끝까지 완성합니다. 바울은 결국 고린도까지 진출하고 복음의 행전을 2차 전도 여행을 멋지게 완수해낼 겁니다. 바울의 그러한 길에 거는 자들, 그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는 그 순간에 나는 누구인가를 지켜보며 어떤 모양새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땅에서 복음을 사모하는 이렇게 경건한 헬라인들, 학식 있고 교양 있는 그 당시 이런 여인들이 있었고, 야손과 같은 열정과 희생으로 바울 일행을 끝까지 감싸주고 목숨 걸고 막아주고 많은 보석금을 내서까지 그들을 지켜줬던 귀한 사람이, 헌신한 사람, 남몰래 헌신하는 사람들이 꼭 있기에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는 여기까지 뚫고 전 세계를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엄청나게 방해하는 이러한 사람들 또한 있지만, 복음 전파의 현장 가운데 누구보다도 여기까지 복음이 증거된 이유, 우리 부성교회가 여기까지 지탱된 이유는 진심으로 우리 중에 복음을 사모하는 자들이 더 많다는 얘기고, 복음 전파를 위해 남몰래 헌신하는 자들이 더 많다는 얘기고, 성경에 목숨 거는 자들이 더 많았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건강하게 복음을 들고 나오는 겁니다. 이후에도 이 복음 전파 현장에 아름답게 쓰임 받으려 뭐든 해보려고 하는 자들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뭉쳐서 그 복음 행진을 이어가는 우리 부성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행진은 하나 더 보면 10절에 베레아까지 이어갑니다. 베레아,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봤더니 10절에 베레아로 도착했죠. 11절에
이러한 표현을 일부러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비교법 찾았어요. 11절에 비교법. 누구는 누구보다 더 어떻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여기는 너그럽다. 비교법을 쓰고 있어요. 옛날 번역은 신사적이다, 너그럽다, 유게네스라는 뜻인데요. 귀족이란 뜻이에요. 일단 귀족, 딱 봐도 귀족, 고풍스럽다는 얘기고 고상하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데살로니가 지역보다 그 옆에 있는 베레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더 철학적이고 더 지혜롭고 오히려 계급적으로 학식이 높고 계급도 높고 혈통과 가문도 좋은 사람들이 베레아 지역에 더 많이 산다는 얘기예요. 그게 신사적이라는 얘기고 더 너그럽다는 얘기로 이렇게 우리는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데, 즉 데살로니가보다 더 수준 높은 사람들이 지금 바울의 복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참 기대가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들은 어때요? 보죠. 더 간절한 마음으로 어떻게 되는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그들은 어때요? 성경을 날마다 상고 깊게 묵상한다는 거예요. 깊게 묵상을 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성경을 날로 보지 말고 상고해라. 깊게 묵상하라는 거죠. 다독주의보다 정독주의, 한 절을 갖고 깊게 묵상하는 거, 한 본문을 갖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파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이 이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베레아가. 베레아 지역은 정말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 앞에 아름답게 쓰일 공간이에요. 말씀의 중심으로 여기에 진리가 떨어지면 옥토처럼 변할 사람들, 너무나 이 말씀을 간절히 사모한다는 얘기죠. 준비도 됐고 이미 혈통적으로 학식적으로 준비까지 된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말은 이렇게 커요. 복음을 더 잘 흡수한다는 얘기예요. 비교법을, 데살로니가 보다 더 베레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흡수력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오후예배 있는 여러분들처럼 이 복음 설교를 쑥쑥 받아들이죠. 눈동자가 초롱초롱해가지고 복음이야 오너라 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 마치 베레아 사람들 같아요. 여러분들 아깐 데살로니가라면서요, 지금 또 베레아 사람들 같아요. 너무 초롱초롱하고 복음이 쑥쑥쑥쑥 스며드는 것을 제가 여기 설교하면서 느낍니다. 복음이 잘 흡수되는 토양처럼, 토양이 좋아 흡수가 잘 된다는 표현이 아까 있는 너그러워서,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훨씬 더 너그러워서, 이 사람들 이미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12절에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믿는 사람이 많아졌고 헬라의 귀부인과 또 헬라의 많은 남자들이 적지 않게 믿게 됐다. 많은 헬라인의 학식 있는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기도 또 누구예요? 귀부인들. 이 여인들이 이 당시에도 이렇게 함께 참여해서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건 굉장히 수준 높은 도시라는 얘기고, 여기서 이 받은 이 복음은 앞으로 귀한 양분이 돼서 이 복음 전파 현장에 쓰임 받게 될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겠습니다. 세 가지가 있었어요. 데살로니가의 경건한 헬라 사람, 이방 사람들, 헬라 사람들이 있었고,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까지 가서 살고 있는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전히 자기의 전통 뿌리에서 벗어나오지 못한 채 시기와 질투로 복음 전파 현장을 쫓아다니면서 방해하고 회방 노는 자들이 있어요. 늘 소란 피우고 소리만 지르고 분위기만 요동시키고 결국에는 사심으로 돈을 바라고 있는 사람들 무리까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마지막 베레아 사람들, 오늘 있는 사람들 중에 비교급 중에 이 사람들보다 더,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오히려 복음을 흡수하는 능력이 뛰어난 자들, 그들이 지금까지 준비했던 이 모든 지혜를 총동원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아름답게 쓸 수 있는 자들, 토양이 잘 준비되어서 앞으로 훌륭하게 쓰임받을 자들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부성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자인가? 어느 무리에 나는 속하여 있는가? 복음 전파의 현장에 쑥 지나가는 자리에 나는 누구인가? 어느 무리에서 속해서 지혜로운 자인가? 미련한 자인가? 정말 유대인처럼 복음을 회방 노는 자들이고 소리만 지르는 자들인가? 아니면은 나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지혜롭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인가?
아니면 베레아 사람들처럼 한 수준 더 높아 데살로니가보다 더 옥토와 같은 마음이 늘 준비되어 말씀을 더 깊게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며 간절한 말씀을 쭉쭉 빨아먹고 성장하기를 꾀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토양이 있는 사람들인가 우리 서로 생각해보며 우리 부성교회 성도들 이 복음 전파의 현장 가운데 이러한 아름다운 지혜를 모아 우리의 지혜가 더 출중해져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파하며 복음대로 살아나는 데에 하나님의 귀한 손과 발이 다 되는 그 현장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우리의 신앙의 삶의 현장이 놓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